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7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께서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인하여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힘있게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무리가 있고 또한 이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돌아가는 무리가 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오늘 또 이 시대의 이야기로 우리 하나님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남은 이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지게 하셔서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는 놀라우신 은혜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종을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두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두 세계를. 그걸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성경을 쳐는 첫 문장이 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는 알다시피 하늘과 땅인데 그 하늘과 땅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해주고 이걸 실상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는 뭐냐? 보이는 이 세계를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허상입니다. 허상. 이 둘이 곧 뭐냐? 짝으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짝으로서. 그러니까 허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허상을 통해서 실상을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허상에 속한 사람들은 허상밖에 몰라요. 우린 다 허상밖에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실상의 세계를 알려주셨거든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가 전 세상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죠.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란 그들은 애굽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찾아가셔가지고서 애굽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 애굽과 다른 세계는 강 건너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요단강 건너,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죠. 요단강 건너가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이 실상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이쪽에서는 요단강 저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둘로 만든 그 이유는 곧 뭐냐면은 이 세상 자체에 그 둘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포진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천에 속한 사람이 있고 지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이 세계에 고향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보이는 이 세계에 고향을 두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고향은 뭐가 되냐? 위가 되지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있는 세계? 위에 있는 세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온 것이 곧 뭐냐? 거듭남과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듭나니까 뭐가 되느냐?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땅에서 뭐냐? 나그네와 행인과 외국인과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거부로 살았지만은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지 않았어요. 값을 주고 산 것은 유일하게 뭐냐면은 막벨라 굴이에요. 무덤 하나 산 거예요. 무덤 하나 산 거.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주인인데, 만물을 만드신 이 주인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값을 주고 산 곳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교회예요. 그 교회를 광의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핏값으로 산 자들을 모아놓은 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핏값을 주고 산 자들이 모인 그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이 거룩한 성회라 그런다.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럼 여기에서 뭘 배워가느냐? 위에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이건 교회만 있는 것이죠. 교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만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가지고 왔느냐? 성령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가르쳐도 그 얘기가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말이 믿어지게 하는 건 성령이 와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좋은 얘기, 하나님 나라 뭐 얘기를 해줘도 너희들 안 들린다니까. 이거는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야. 그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은, 동고동락 하면서 가르쳤지만은 결국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던 것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되더란 말이죠. 그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저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온전히 누구 이야기 해주냐?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겠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미션을 받았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미션이란 말이죠. 그럼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걸 어둠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흑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빛의 나라로 옮겨놓는 이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라 이러고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세계가 지예요. 천지를 따질 것 같으면 지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땅의 모습이 뭐냐? 혼돈, 흑암, 공허, 죽은 모습이 죽은 모습. 여기가 이런 세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창조. 그게 창조하고 구원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뭐 만들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그걸 우리 구원 이야기로 보셔야 돼요. 우리 구원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흑암 속에 죽어있는 그들 속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산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빛의 나라로 옮겨놨다. 그래서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놨다 그러는 거.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겨졌어요. 아멘? 그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디로 살아가느냐? 빛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소망해야지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면은 자동으로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게 돼 있어. 소망을 두게 돼 있다고. 왜? 성령이 출처 거기니까. 그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출처가 어디냐? 저기야. 너희들이 돌아갈 곳이 어디냐? 저기라고. 너희들이 저기서 나왔어. 다시 돌아가야 돼. 마치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서 나온 자들이 애굽에 살지만은 마지막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영적 의미로 볼 것 같으면 하늘이라니까. 우리가 창세전 언약에서 나왔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무리를 구원받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한 무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곧 죄사함 받는 것으로 작정을 했어. 작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곳은 하늘이지요. 땅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속사람은, 위로부터 거듭난 이 속사람은 날마다 우리를 어디를 지향하게 되느냐? 저 위를 지향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향을 하게 돼 있어. 그 사람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들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오늘 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두 부류가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이 세상 자체는 짝으로 되어 있다고. 낮과 밤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예?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가 있고, 예? 하나님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 나라가 있고, 모든 게 짝으로 되어 있다. 육이 있고 영이 있고. 설명, 서로가 뭐냐? 서로를 드러내는 뭐냐? 거울과 같은 것들이에요. 거울과 같은 것들. 그럼 이 짝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짝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은 실상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니. 실상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사역을 하시는 그 일들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영의 눈으로서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은 항상 뭐가 되느냐?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영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성으로 듣는 사람은
그냥 여기 와가지고서 그냥 말씀 하나 듣고 강연 하나 듣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슴으로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걸 생명으로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지금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뭐다? 산떡이라 그러죠.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요. 몇 절이냐? 52절을 보세요. 52절 보세요. 52절 다 같이. 이러므로 누가 다투어? 유대인들이 다투되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을 유대인이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유대인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제자와 반대 개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법 아래 있는 사람. 이들은 뭐냐? 쉬운 얘기로 육적 유대인들인 거예요. 굳이 유대인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제자들은 영적 유대인이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고 표면적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뭐겠어요? 이면적 유대인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들이죠. 그 표면적 유대인들을 우리가 육적 신자라 그러고 이면적 유대인을 영적 신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두 부류가 있잖아요. 영적 신자는 예수님께서 선택을 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 이거는 영적 제자들이고 그 스스로 따라오는 자들이 있어. 예수님의 신기한 그 일을 하고 이러니까 표적을 보고서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육적 유대인인 거예요. 그 육적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라고 내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선물이죠. 에베소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 선물은 다 받으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누구에게 줘요? 오만한 지나가는 사람 다 줘요? 그건 아파트 청약하려고 그 휴지 주고 뭐 하는 것이지. 진짜 선물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선물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느냐?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을. 그럼 그 아들은 아무에게 가가지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서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너한테 보냈어. 왜 왔는데요? 왜요? 우리는 또 왜요를 잘하잖아요. 그죠? 왜요? 이렇게 하니까. 늘 지금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너를 구원을 해가지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내가 온 거야. 우리는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응? 흑인들이 다 아는 세상에 흑인으로 살면 자기가 흑인인 줄 안다 모른다. 누가 허연 사람이 하나 갈 것 같으면 저 사람 왜 우리하고 다르지? 그 비로소 뭐가 돼요? 아, 내가 흑인이구나. 백인을 통해서 흑인을 드러내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속한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이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우리가 영생하는 세계가 거기에 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아래 있던 자기 백성들을 빼내가지고서 영생의 나라, 이게 빛의 나라로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놨어. 그래서 우리가 옮겨지고 보니까 와, 저기 저주받은 것이구나. 세상에 우리가 저기 저렇게 살고 있었다고? 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애굽의 실존을 알려주잖아요. 실상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딱 앉혀놔놓고 여기 시켜놔놓고 저쪽에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저기 개구리 밥을 먹고 살았고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핏물을 먹고 살았고 그렇게 살아서 어두운 저런 데 살았고 저 각양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저곳에 살고 있었다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더 살고 싶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거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허사이라는 게 보인다니까. 와, 이게 틀리고 여기가 아주 저주받은 곳이구나. 이거 썩은 곳이구나.
이런 것이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대해 자꾸 미련을 접게 되죠. 미련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세계의 실상을 알게 될 것 같으면 그게 싫은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거기를 자꾸 우리가 떠나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것은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영적 출애굽은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런데 건져놔 놓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뭐한다? 날마다 다 1년에 한 번이다.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왜 그러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출신 배경이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빼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세상 걸 먹어야 만족해요. 세상 걸 먹어야 맛있다 그런다니까. 왜?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이 광야,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가지고서 광야에 나온 자들이 왜 애굽의 것을 자꾸만 사모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입맛에 착착 달라붙는 그것이 입맛이 태어나면서 그걸 먹었는데 어떻게 그걸 잊겠냐고. 그거를 본능적으로 잊지 그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만나는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맛없어요. 하나님께서 최고 고급을 줘도 맛이 없다니까. 왜 그러냐?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 좋다고. 여러분들 가장 맛있는 게 어느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맛있어요? 여러분 음식 중에? 엄마가 해준 음식이 최고로 맛있지. 왜 그래요? 우리는 배운 게 엄마 음식을 먹고 자랐잖아. 엄마 음식을.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그 음식을 다감객지 생활하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서 엄마가 해주는 그 된장국 먹고 나면 어떻게 먹으면서 어때요? 이거지. 그래, 이거야, 이거. 그걸 먹고 나면 이거는 그냥 밥이 아니고 보약을 먹는 것 같다. 보약을 먹는 것 같다. 먹잖아요. 저 요번에 이제 한 주간 동안 뭡니까, 비도원 가가지고 있다가 그러게 하면서 세상에 참 금식할까 하다가 금식하기는 조금 그래 하고 가지고서 그 기도원은 사람이 없으니까 밥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라면하고 컵라면하고 사가지고 왔는데 라면을 내가 억수로 좋아하는데 아이고 못 먹겠더라고. 라면을 사다 먹는 거야. 아침에 라면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하나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으면 이 굶을 때가 많어. 집에 내려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걸 해놨어. 돼지 김치찌개. 최고로 좋아하는 거지.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가 말이지. 그걸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야. 제가 일주일 동안 했는데 3kg가 빠졌더라니까. 살을 빼려면 동산기도원 가자고. 좌우지간 매일 산에 올라갔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최소한도 3시간은 있었어. 가지고서 막 소리치고 말이지 막 내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방치해 뒀습니까? 좀 어긋된 길 갈 때는 그때 이놈아 아니다고 탁탁 간섭해 주지. 왜 그렇게 나만이 느끼는 거잖아요. 나만이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던 음식들도 맞아요.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은 어려서 먹던 것들이란 말이죠. 어려서 먹던 것들. 근데 우리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애굽의 음식 당연히 맛있죠. 근데 광야 끄집어나가지고 만나 주니까. 만나 이름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지요? 그건 고급진 언어예요. 뭐 이따구로 줬어.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뭐 이따구로 줬어. 이걸 음식이라고 줬어요, 이거? 제가 음식하고 양식은 다르다 그랬어요. 음식.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그 음식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밥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잘 이해하세요. 양식이 있고 음식이 있어. 양은 무슨 뜻이에요? 음은 무엇이고 양은 뭐예요? 양은 해를 상징하는 것이고 음은 뭐를 상징하는 것이고 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달은 육을 상징하는 것이고 해는 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멘? 그 만나를 음식으로 준 것이 아니고 양식으로 준 것은 이 양식이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양식이 어떻게 돼요? 만나가 딱 끊기잖아요. 그 만나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딱 나오니까 만나 줘가지고
40년을 만나를 먹고 가나안 들어갔다니까 딱 끝났어. 그럼 이 양식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나안 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에 뭐라 그래요? 떡이라 그러죠. 이게 양식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요? 가나안 끌고 간다니까. 그 양식을 먹어야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이 말씀이라고, 말씀. 그럼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야 돼요? 가나안을 끌고 가야지. 천국을 끌고 가야지.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성경 이야기란 땅의 이야기 없어. 땅의 언어로 기록했을 뿐이지 이 속에 양기가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 양기는 위로부터 난 사람만 양기로 먹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은 음식으로 먹어, 이거를. 음기로 먹어. 그럼 음기로 먹으면 이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전부 음기를 먹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복이 복인 줄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도 세상의 복을 복으로 가르치고 있다니까. 복으로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경을 시켜야 되겠어요? 기경을 시켜야 되겠죠. 바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제2의 4대 교회가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아시아 7교회 그 4대 교회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4대 교회가 2번 개혁이 일어난다고. 종교개혁 한 번 일어나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한 번 일어나야 돼요. 이 늦은 성령이 일어날 때, 한 번 일어날 때 이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아니라니까. 전부 다 뭐가 돼 뭐냐? 애굽의 떡만 먹고 자꾸 있어. 교회가. 음기를 먹고 있어. 음식을 먹고 있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모든 성경은 다 양식으로 우리에게 줬는데 음식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거리들이 말이죠. 표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따라오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뽑힌 자들이죠. 선택을 입은 자들이죠. 그렇죠? 이들은 뭐냐? 영생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먹이고 있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데 스스로 따라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표적만 보는 거예요. 표적.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귀신 무당 노릇하는 이런 목사들, 뭐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게 전부 뭐냐? 유기에 땅에 이 음기를 먹는 자들이에요. 음기를.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 고치러 온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전부 뭐냐? 표피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표피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다 커. 다 대형화되었어. 다 대형화돼. 그만큼 교인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표적에 관심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은 결국 뭐냐? 자기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걸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목사들이 무당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줄게. 병 고쳐줄게. 뭘 해줄게. 내한테 안수 받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신랑감 얻고 왜 이거 전부 이거 땅에 전부 가치가 땅의 가치야. 땅의 가치.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이 돼가지고서 추구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전부 땅의 가치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커지면 땅 사가고 말이야. 또 뭐 짓고 뭐 하고 학원 세우고 뭐 병원 세우고 뭐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어. 전부 땅의 걸 하고 있어. 이걸 하고 있어. 이게 전부 뭐냐? 땅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어. 땅의 존재 양식은 움켜잡는 거예요. 움켜잡는 거. 움켜잡으니까 좀 나눠주면 좋잖아. 근데 나눠준다 안 나눠준다? 안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교회 이름이 제일 많은 게 제일교회라. 왜 제일교회를 짓겠어요? 제일 되고 싶어서, 제일 되고 싶어서. 중앙교회. 중앙하고 싶어서. 모든 것들이 가치가 이 땅의 가치를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교인들이 모이면은 그걸 핑계 삼아서 땅을 또 사야 되고, 또 늘려야 되고, 건물을 내야 되고, 또 늘려야 되고, 끊임없이 늘리는 거예요. 이거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모인 무리들은 전부 어디 걸 쫓아가냐? 이 성경을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음식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고 이 땅에 잘 살까? 그 관심밖에 없어. 내가 참 실명들을 거의 다 그렇다. 99%가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90%. 11조는 남겨놓고. 이게 왜 그러냐?
성경을 전부 육적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적 안목을. 그러니까 뭐 하느냐? 세력을 모으는 데 강하는 거예요. 이게 교단의 허상이에요, 허상. 교단들이 참 교회 많이 모으면 뭐가 되는 거 아니, 하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 없으면 나띵인데 뭘 그래. 예수가 있어야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예수를 하냐? 방법이 없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나도 알려줘야 돼. 그럼 예수님이 찾아와서 난 알려준 그 사람은 다른 예수를 믿겠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예수와 다른 예수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볼 때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단.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예수. 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딱 걸려가지고서 뭐 하느냐? 여기 시비 걸잖아요. 서로 다투잖아요. 뭐 이따가 소리를 하고 있어. 응?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런다니까. 몇 절 넘어가 보세요. 응? 60절을 보세요. 60절. 60절 보세요. 60절. 같이 한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자,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겠어요? 예수님이 버린 12제자이겠어요? 아니면은 스스로 제자 노릇하고 따라오는 자들이겠어요? 스스로 따라오는 자들이죠. 스스로 따라오는. 요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은 목사들이에요. 이거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는 목사가 돼야지 진짜지.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는 이거는 전부 육이에요, 육. 이게 여러분들 성경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궁중선지자가 있어. 이거는 선지학교에 다녀가지고서 하는 선지자들이 있어. 이게 궁중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입는 그런 선지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지서들은 전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죠. 이런 선지자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궁중선지자들은 좋은 말을 안 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가지고 좋은 말을 해. 근데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께 난 그런 선지자들은 여지없이 가가지고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게 전부 뭐냐? 궁중선지자들이에요. 이게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사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 직장이고 밥벌이 장소예요.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 연봉도 높아야 되고 하려면 교인들이 많아야 되니까 교인들 눈치를 보고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일을 한다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입은 목사들, 물론 신학교 나와서 목사 한수 받았고 이것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기름 부음이 있는 이 목사들은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교회 크기 이거 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 하나 증거하냐? 예수 이야기만 해주는 게 이게 목적이라고 이게.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궁중선지자들 항상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선지자들은 뭐하냐? 이단이라 그랬다니까. 그들 죽인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무당도 세승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영빨이 누가 세요? 강신무죠. 강신무. 세승무는 배워서 하는 것이고 강신무는 뭐냐? 쉬운 얘기로 귀신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니까. 그걸 우리 목사들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들이 강신무가 되는 것이고. 이 무당이라 이런 게 좀 이상한데. 그 의미가 그렇다고, 의미가. 그래서 목사라고 해가지고서 강단, 목사니까 다 이렇게 강단권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겠죠. 그런데 성도가 그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소경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자로 세우는 것이고 내가 눈뜬 사람일 것 같으면 절대 소경을 따라가지 않아요. 소경을 따라간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전부 지금 세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간다.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다 소경. 뭐 이건 예리한 거예요. 누구 나는 아닌데 아니 네가 진짜 눈 떠 있을 것 같으면 그런데 어떻게 있냐고.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고. 어떻게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데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건 아니라니까 그게.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이 아이러니가 그렇게 해서 육적 가치를 쫓아가는 교회들이 좌파라고. 세상 자체가 좌파라고 여기가. 이 세상 자체가. 그리고
그러니까 육적 가치, 그 사람은 우리 교회 괜찮아. 아니에요. 땅의 가치를 쫓아가면 다 귀신에게 속하여 없고 전부 다 그거는 하나님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대적하는. 지금 여기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어렵지.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자신을 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 주는 분이라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니까. 얘네들이 알아먹는다 안 알아먹는다. 얘는 영생에 관심이 없어. 이 세상에 정치적인 데 관심이 있지. 그 끝에 갈 것 같으면 보세요. 이 얘기를 해보세요. 68절부터 한번 보세요. 68절부터. 67절부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이다?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자 보세요. 12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를 뭐하냐? 예수를 팔자로 선택을 했죠. 그게 가룟 유다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떡이 따로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가보세요. 13장을 넘어가 보세요. 13장 21절부터 보세요. 2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임명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고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월절 양으로 죽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할 때에 2년 동안은 계속 양 잡아가지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에는 양을 잡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양과 그 피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월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이 그때 제정이 됐는데 그때 너희들이 양을 잡아가지고서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피는 문에 발랐잖아. 그러니까 문설주에 바른 것은 죽음의 천사가 피 발른지면 패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패스 오버 했다서 유월이라 그런다 말이야. 유월절. 응? 6월달에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응?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뭐를 보고?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피를 보고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이걸 퍼포먼스로 그대로 기념을 하고 했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떠나기 직전에 6월절을 하면서 뭘 하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6월절이 이거 먹었던 양과 그거는 뭐냐? 고기는 뭐냐?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 응? 살은 뭐냐? 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는 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것이야. 이 피를 발라야 너희들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뭐 하느냐? 벗어나게 돼 있어. 이 피를 발라야. 응? 그리고 뭐 하느냐? 6월절이 되면 6월절 양고기를 뭐 했어요? 숯불에 구워 먹었다 그랬죠? 숯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날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구워 먹어야 된다니까. 그게 성령에서 숯불에 굽는다.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도 육체로 오신 예수를 알면 안 돼요.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를 알아야지.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령이 임하고 나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사역이라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는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에요. 이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서 한국의 철수, 이름 뭐 철수, 영수 같이 많다고. 그런데 그 예수가 다 이게 예수가 아니고 이 예수라니까. 하나님이 지목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너희를 뭐하냐?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리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많은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다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보내심을 입은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었다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예수를.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믿음은 그 예수랑 그 예수.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거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뭐이다? 산떡이야. 이 쉬운 얘기는 너들 떡 왜 먹는데? 왜 먹어요? 밥을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산떡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떡. 이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그 떡에 의해서 너희들이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 첫 아담은 산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러죠.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산떡이란 말이 살아있는 떡. 그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난다니까. 살아나. 그럼 살아난 사람은 떡을 한 번 먹고 안 먹어야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되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이분이 뭐를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한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모든 성경 이야기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이 12명 다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 중에 하나 날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걸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누워 앉아 있는 거예요.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앉아 있으니까 베드로가 눈짓을 그러는 거예요. 야, 물어봐라.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는데 지금 누구 판다 그러는데 저기 뭔 말이고.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라요. 베드로 신앙하고 요한 신앙하고 다르다고. 베드로는 그물 던지다가 찢어진 그물이요. 요한은 그물을 깁는다고. 완전히 다르다고. 사역이 달라. 그러고 요한만이 뭐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기냐?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요한은 뭐냐? 성령으로 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있었다 얘기는 성령으로 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안기지 않는 사람들은 육이야, 육.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목숨에 위협이 닥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거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은 구경꾼이야, 구경꾼. 영에 속한 사람은 선수야. 구경꾼은 수고하고 힘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구경만 하면 돼. 땅콩 까먹고 그 구경하면 돼. 근데 선수는 피땀 흘려서 뛰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뭐가 되냐? 구경꾼들이야, 구경꾼들. 구경꾼들은 반드시 뭐 하냐? 떠나요. 지금 12제자가 있는데, 지금 굳이 따질 것 같으면 세 부류잖아요.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제자 하나가 있고, 나머지 10명이 있고, 한 놈은 또 파는 놈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대표를 해가지고서 요한에게 그러잖아요. 물어봐라. 예수님한테 직접 묻지 왜 지가 요한에게 물어? 그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 뭐냐?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를 맡기는 거예요. 마리아. 모든 성도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라고, 신부. 장차 우리는 전부 마리아가 돼서 간다니까. 제 천연왕국에 그 책을 볼 것 같으면 그거 써놨다니, 그걸. 우리가 마리아가 돼서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맡기느냐?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들을 자기 집에서 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몰라. 그 베드로도 누군데 뭔 얘긴데 하니까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떡을 조각을 하나 띄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조각.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떡을 통째로 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떡을 띄어서 조각을 줬어. 이 조각의 의미가 뭐냐? 파편이라는 얘기예요. 파편이라는 얘기. 떨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부스러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를 파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를 육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가룟 유다예요. 그들도 제자군에 있다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몰라. 이 사람들은 몰라. 왜? 조각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육적 가치를 쫓아가는 목사들이 설교는 전부 다 부분적으로 해요. 부분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부분적으로. 이쪽 할 때 다르고 저쪽 할 때 다르고 일관성이 없어. 왜 그러냐? 이게 조각을 먹어서 그렇다고. 통으로 먹어야 되는데 통으로 하나 주지 않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조각 하나 먹였더니까 이 조각떡을 먹고 나니까 즉시 뭐가 돼요? 밤이라 그러지요. 밤. 왜 밤이라 그러겠어요? 밤은 뭐 하는 것이냐?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것이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럼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것은 예수를 뭐 하겠어요?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파는 자가 됐다니까. 이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딱 걸림이 돼가지고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말이 어렵다 할까? 내가 왔던데 다시 가면 너 어떻게 할래, 그거를? 더 어려운 대답을 한다, 더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다 이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한다? 떠나가지요. 떠나가요. 이게 곧 뭐냐? 스스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떠나가 버려요. 어떤 문제가, 그것도 자기 일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 중요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보다도 자기 일신상의 이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적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영생의 떡을 먹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먹는 자들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지요. 안 떠난다니요.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선수와 구경꾼이라고 그랬어요. 구경꾼들은 자기 수고, 자기 손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선수로 뛰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올인이 돼.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성도만이 뭐가 되느냐? 순교가 돼. 죽는 자리까지 간다니까.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요. 그게 뭡니까?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신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이방 나버려, 도망가 버려. 이게 따르는 무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12제자가 있고 따르는 무리가 있어. 요거들 그대로 12제자로 세팅을 딱 해놨다고. 그럼 그 중에 뭐가 되느냐? 사도 요한은 뭐냐? 예수님이 선택을 입은 자의 표상이고, 다른 제자들은 스스로 따라오는 자들의 표상이에요. 그럼 스스로 따라오는 자들은 자기의 일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전부 나 살고 예수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요. 그러면 사도 요한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예표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 죽더라도 예수를 붙잡는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뭐를 하냐? 순교를 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나를 버린다고. 근데 육적 신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버린다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은 이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이걸 지어야 되는데, 많은 제자들이, 유대인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있다니까 어려우니까 뭐냐? 영생의 말씀 버려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래요. 너희들도 갈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적인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고 영적 메시아로 본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떨어가더라도 제자들은 남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먹은 자죠. 떡으로 먹은 자. 여러분들 떡을 연구하는 자가 있고 구경하는 자가 있고 떡을 먹는 자가 있다니까. 떡을 먹어야 돼. 떡을 먹지 않고 연구하면은 그게 힘으로 못 얻어.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하나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이야기들이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해요. 안 믿어지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니까. 내려가. 그런데 그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서 성경을 자세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더라? 뜨거워졌다 그러죠. 뜨거워졌다 그러죠. 그럼 뜨거워지면은 이 뜨거운 기운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게 돼 있지. 그 예루살렘은 어디를 상징하느냐? 위를 상징하고 엠마오는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늘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머리로 이해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사건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걸 몰라 지금. 사건은 분명히 있는데 믿어지질 않아. 이게 성경을 육으로 난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데 안 믿어.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싶으나 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뭐 하냐? 이걸 가지고서 뭐 하냐? 자기 밥벌이용으로 쓰고 있는 거 이게 이 성경을 가지고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가던 그 엠마오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줄 때 어떻게 되냐? 그들의 가슴이 확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던 발걸음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뭐 했어요?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를 했겠죠. 십자가 사건을.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율법 신앙은 성령이 바깥에서 일을 해요. 이걸 에피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그들 속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도와준다니까. 이걸 에피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뭐냐? 옷을 입듯이 성령을 입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옷을 입고 벗고 하듯이. 그 성령이 필요할 때 성령의 일을 하신다고. 그걸 에피성령이라고 그런다. 이게 율법 아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은혜 아래서는 성령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와버려요. 이걸 N성령이라고 그래요. N성령. 이 N성령은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 선택을 입은 자들에게만 성령의 구속이 들어간다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자기 백성, 구체적으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이죠. 그죠? 자기 백성들.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예수가 왜 죽었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누구에게 보냈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들이 우리의 이야기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구나. 이게 믿어진다고. 이게 믿어진다. 그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이게 믿어지면은 절대 이걸 반환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되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도장 찍혀서 인을 탁 쳐져버린다니까. 그러면 성령이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 떠날 수가 없어. 그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성령 임하기 전에 제자들 전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 자기 죽음 앞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그냥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저주했다니까. 그게 육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뭐하냐?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하면서 내 맞는 것을 합당히 여기더라 그래도. 합당히. 며칠 사이에 애가 달라졌다니까. 베드로가 며칠 사이에 달라져 버렸잖아요. 십자가를 질 때는 어떻게 하고? 나 쟤 몰라요! 욕을 하고 저주를 해버리잖아. 그러고 며칠 후에, 사흘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때가 되니까 40일 후에 성령이 왔잖아요. 성령이 오고 나니까 좌우지간 이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쉬운 얘기로 50일 만에 달라졌잖아요. 베드로의 그 신앙이 지금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으로 예수를 믿을 때는 전부 나 위주로 믿었다니까. 그때는 우리는 손해 안 봤다니까. 내가 뭐 할 길을 없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 임하고 나니까 모든 게 손해라. 손발이 수고해야 되고 말이죠. 내 모든 걸 헌신해야 되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되냐? 예수의 것으로 차업을 딱 당하는 거예요. 차업을 해가지고서 뭐하냐?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제물로 쓰는 거예요. 제물로. 응? 여러분들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런 것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리를. 12장에서 뭐하냐? 그 교리를 아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장까지.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 몸을 뭐 하라 그래요? 산제사로 드려 그러죠. 산제사로 드려. 이걸 영적 뭐라 그런다? 예배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들을 줬는데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권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이 세계를 표상하는 교회, 여기 이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무리들이 모인 이곳에서 뭐 하느냐? 우리가 서로가 뭐가 되느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이때부터는 내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손 하나 이게 손해보는 게 없었어.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내가 내 있는 것을 내놓고 섬기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연보고 봉사고 헌신이고 이런 걸 내놓는다. 이거 한다니까, 이걸.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예수님을 그냥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죠. 그럼 잘 먹었어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이 어떤 삶이 살았어요?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았지. 그래서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 자꾸만.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는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나를 죽이는 이것이 곧 뭐냐? 산제사라고, 산제사. 그걸 어디에서 드려요? 교회에서. 아멘?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들,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 모여있는 이곳들은,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 존재 양식이 어떤 존재 양식이냐? 하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은 손을 펴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뭔가 자꾸 내놓으려고 그래. 섬기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아, 저 사람 달라졌네. 어떤 사람은 평생도 안 해도 인생한 사람이 있어. 인생한 사람이 있어. 한 번도 자기 걸 내놓은 적이 없어. 이게 뭐냐? 예수를 아직까지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모든 게 다 아까운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아깝고 이게 아까워서 그렇다니까. 이게 유괴란 말이에요. 유괴. 그래 성령을 거듭나면은 존재 양식이 확 바뀌어버린다니까. 하늘의 존재 양식은 뭐이다? 움켜잡는다. 손을 펴는다. 손 펴는 거. 여러분들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은 하늘은 부모의 양식이고 땅은 자녀의 양식이에요. 자녀들은 뭐예요? 움켜잡지요. 용돈 줬는데 내놓으라면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지랄을 떨잖아요. 이거 왜 내놓이라는데. 부모는 자기 용돈을 가지고 있다가도 자식이 달라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자기가 안 쓰고 주잖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라. 그래서 부모는 하늘이고 자식은 땅인 거예요. 땅은 지밖에 몰라. 하늘은 자식을 위해 살고 부모는 존재가 그렇게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택을 입은 이 제자들은 자기 목숨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 왜? 그 예수가 자기들의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앞에는 없어. 그럼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 볼 것 같으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 같이 저희들도 내 말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선택을 입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담겨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현재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는 사건으로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니까. 아멘? 이런 사람이 지금 뭐 하느냐?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다시 말합니다. 떡은 뭐 하는 거예요? 떡은 누가 먹는 거예요? 산 사람이 먹는 거예요. 산 사람은 떡을 날마다 먹어요. 자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날마다 먹죠? 여들 먹성 좋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건강하다 그랬지. 지금은 그 먹성 좋은 사람은 당뇨병 걸렸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건강한 사람을 보고서 먹성 좋다 그랬다고. 어유, 저 먹성 좋네. 옛날에 그 노비들 이런 사람들 먹성 좋은 노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건강하다 그랬다니까. 그럼 그 건강이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밥 잘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다 이 얘기는 뭐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다가 예수의 씨를 심어가지고서 우리 몸은 이 예수를 키워내는 일을 해야 돼. 이 몸을. 이걸 말씀이 육신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을 차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자꾸 풀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 특징이야. 아멘? 우리는 생명의 떡을 구경하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걸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고요. 양식이에요, 양식. 음식은 무슨 것이다? 누가 먹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서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이게 음식으로 먹는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양식으로 먹는다고. 이 양식을 먹고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세계로 우리를 소망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받아와가지고 이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 주잖아요. 그럼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내산을 옆으로 이렇게 누워놓으면 그 시내산 꼭대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께로 받아온 이 율법의 말씀이 이들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이들을 끌고 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아멘? 그럼 그 법궤를 한마디로 할 것 같으면 뭐예요? 말씀이라고, 말씀.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예수라고, 예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위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 사람은 이 성경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자꾸만 어디로 소망을 하게 되느냐? 저 위에 소망을 하게 돼 있어. 그 위에 소망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떡으로 먹는 사람은 아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날마다 위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 아래에서는 움켜잡기 바빴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고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저리 간다. 저리 간다. 그 모았던 것들 주의 나라를 위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지금 우리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를 구경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가슴으로 믿는 자가 있고 머리로 이해하는 자가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자는 어려운 문제가 걸릴 것 같으면 다 떠나가 버려. 가슴으로 믿는 자는 자기 생명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서 순교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에? 우리가 뭐 666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거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그거 의지나 각오로 해서 받고 안 받고가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게 참 내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똑같은 666 인치는 게 나오고 그 앞에 7장에 보면 누구 인쳐요? 자기 백성들이 인치지요. 그럼 자기 백성들 인침 받은 사람이 666표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인은 받을 수 없잖아. 인은 소유인데.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은 마귀도 인을 못 쳐. 저 하나님 소유기 때문에. 그러면 666, 이거 받으면 어떻게 해? 이 두려운 사람은 지금 인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지. 그럼 100% 받게 돼 있다니까. 두려워한다는 것 같으면 받게 돼 있다니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다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인을 쳐줘야 돼. 지가 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쳐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줬다는 얘기는 하나님 지킨다, 안 지킨다? 지켜내지. 그래, 하나님 어떻게 지켜내느냐? 역설적으로. 뜯고 봐. 헌집 따오 새집 줄게, 그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네 헌 목숨 버려라, 새 거 줄게.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 목숨을 초계같이 주는 거예요. 왜? 새 집을 주기 때문에.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오는 장막을 더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 순교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안 죽을래. 아니, 그런 놈은 안 죽여요. 안 죽인다. 그 말을 죽였다. 뭘 하겠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요번에 그 신의 악단에 그거 봤을 때에 가짜로 시작을 했다가 진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을 어떻게 돼요? 내보내서.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거듭난 사람 모습이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왔지만은 그 생명의 떡을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고 두 부리로 딱 나타나다니까. 갈라지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요하다니까. 떠나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사람은 주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이고.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만 그러냐? 이게 얘기가 아니고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위로부터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겠죠? 맞습니까?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지가 연구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서 세상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떠나겠지. 그게 결국 뭐냐? 이 말씀을 위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래 말씀으로 받느냐, 그것은 각자 몫이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의 말씀,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주어진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떠날 생각도 안 하고 여기에서 뭐 어떤 사소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지 않아요. 또 이겨내면 되는 것이고. 아멘?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지. 뭘 그렇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고 할 것도 없다니까. 마땅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 괜찮다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자기 안의 정체성이에요. 자기 안의 정체성이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이태월 집사님이나 그 권범희 집사님, 저 김세현 집사님, 저 멀리서 지금 서울에서 매주 오잖아요. 뭐 때문에 오겠어요? 내가 멋있어서 오는 거지, 그죠? 보고 싶어서, 그죠? 아닌가? 영생의 말씀이 이것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데리고 말이죠. 정남이가 아까 여기 와가지고서 엄마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보더니까 좀 그래, 나를 보면 좀 웃으세요. 난 정담이가 내보고 이래 그래 이리 올래 하니까 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행복해. 그 말씀을 들어야 행복하다고. 맛난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듯이 이 생명의 말씀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맛난 음식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야 돼. 얼굴이 빛이 나야 돼. 지금 이 자리에는 어두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슴 속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든든히 세워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붙잡혀서 한 걸음 두 걸음 또 한번 걸어가 봅시다.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 12월 2026년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결산을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잘 따라왔구나. 자고 우면하지 않고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여기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셨구나 해서 잘 세워져 갈 수 있어.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옆에서 서로 부축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해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니까 이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다투면서 돌아가는 그 사람이 있고 끝까지 이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였는지,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이끌려서 또 한 해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